요셉 덕분에 계속되는 흉년에도 나라가 안전하고 또 부강해졌기 때문에 바로가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의 가족들에게도 호의를 베풀어서 수레를 가져다가 또 곡식과 길냥식을 주고, 또 너희가 그곳에 가거든 너희의 자녀들과 또 너희 아비를 데리고 이곳으로 오라. 그리고 애굽의 좋은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데, 이것은 다 누구 때문이냐면 요셉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의 공로로 인해서 요셉이 그동안 애굽을 위해서 한 것들 때문에 베푸는 바로의 호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순전한 삶이, 또 요셉의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 세상을 감동시키고 특별히 바로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우리에게 주는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21절에서 24절 말씀, 요셉이 베냐민을 특별하게 대해도 형들은 더 이상 시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21절에서 2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에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냥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선물을 주게 됩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수레를 주고 길냥식을 주고 또 형제들에게는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는데, 오늘 22절 말씀에 보니까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을, 자신의 동생이었던 베냐민을 특별 대우해서 선물을 주는 것도 그의 형들과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형들은 예전에 요셉을 시기했듯이 베냐민을 더 이상 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죽을 위기를 벗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시기하는 마음이 사라졌을 리는 없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시기하는 마음을 가질 그럴 여력조차도 없는 그 형제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을 위기가 가장 더 큰 것이었지, 그 상황 속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일어날 틈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구나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는 그런 소식과 더불어서 또 베냐민을 살려서 함께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할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더할 나위 없이 기뻐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베냐민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도 더 보탤 것이 없이 충만한 기쁨이기 때문에 비교가 무익하고 거기에 질투와 시기와 질투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중독을 경험하게 되고 또 중독을 또 치유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중독을 끊으려고 하다 보면 금단 현상이 생겨서 그것을 끊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독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그에게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그 전에 중독되었던 것을 잊어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중독을 치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기와 질투, 죄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죄의 문제들을 내가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또 그걸 가지고 씨름을 하고 어떻게 벗어날까 고민하는 것보다는 내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하다 보면 그 죄 짓는 것들이 잊어버리게 되고 그것이 재미없게 되고 또 그것이 하찮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하지만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삶의 우선순위가 더 좋은 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그렇지 못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고 덮어지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24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은 형들이 돌아가는 길목에서 서로 다툴까봐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야곱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소식과 또 베냐민이 같이 돌아오게 되었다는 사실도 기쁜 소식이었지만은 그들에게는 한 가지 꾀름직한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전에 지은 죄를 요셉이 양들에게 또 짐승들에게 찢겨서 그 옷에 피를 묻혀가지고 가서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한 것들을 그들이 지었던 죄들을 그 아버지 야곱에게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집으로 가는 도중에 자기 형제들끼리 그때 책임 소재를 묻고 또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팔자고 했다. 또 나는 이렇게 하자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고집을 부려서 그렇게 했다. 거짓말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간에 책임의 소지를 미루고 다툴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퇴색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역시 교회의 선한 일들이 사소한 다툼 때문에 그 방법이나 또 절차 때문에 그 의미를 잃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늘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 한 사람의 순전한 믿음을 통해서 또 애굽을 살리시고 야곱 가족의 피난처를 맞이하게 마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약속한 좋은 땅 또 기름진 양식은 바로가 주는 그런 호의의 선물이 아닌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요 또 그들에게 제공해 주신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좋은 것을 주시는 것, 하나님은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을 보시고 큰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 곳을 볼 수가 없습니다. 먼 곳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놀라운 섭리로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안식에 이르게 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의뢰하며 믿음으로 신뢰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의 결과 과정까지도 내가 정해놓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그 방법과 절차와 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응답을 디자인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셔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 땅에 미리 보내심으로 인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저희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5절에서 28절 말씀, 야곱의 마지막 생애를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5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예. 야곱은 20여 년 동안이나 요셉을 잃은 슬픔으로 인해서, 특별히 라헬을 잃고 요셉마저 잃은 후에 베냐민까지 보낸 노년의 야곱이 어떻게 그것을 유지하면서 버티고 살았을지 상상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이제는 형제들이 돌아와서 요셉이 살아있고 또 그 요셉이 야곱의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그 소식에 그는 기운이 소생하게 되고 죽기 전에 아들을 내가 반드시 보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참으로 그에게는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이었습니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또 슬퍼했던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고 또 그것이 또 애굽의 총리로서 살아있다고 하고 또 그곳에 우리가 갈 수 있고 또 우리가 굶주림을 면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들 때문에 그는 그동안에 무거웠던 그런 상처들과 아픔들이 치유되고 물론 그 희망으로 소망으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원치 않는 고난이 찾아들고 견디기 힘든 시간을 감내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각자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예배해 두신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늘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도 힘든 여정과 고난의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야곱을 위로하시듯이 소생시켜 주시듯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시편 23편 3절 말씀처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